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선하게 생기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선하게 생기셨을까? 어쩜 그렇게 은혜스러울까? 어쩜 그렇게 얼굴에 참 아름다울까? 그런 서로의 얼굴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이 제일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시작돼서 지금 계속 제가 성가대 하면서 봤는데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고 다들 뭔가 걱정이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이렇게 좀 웃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주일날이 제일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신이 나서 저절로 덩실덩실 춤이 춰질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역시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도 또 성도님들도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를 오늘 또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우리는 매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입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속했으나 그 질서대로 살지 않는 자임을 깨닫기 위한 도구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어디에 기준을 삼을 것인가? 어디를 보고 나 자신을 점검할 것인가를 그 목사님은 그 기준을 성경에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목사님의 말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와 양입니다. 건강한 목자가 있어야 건강한 양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양이 많아야 목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은 목자가 돼야 돼요. 왜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은 양이 돼야 돼요. 목자가 누구기 때문에? 아니요. 저도 양입니다. 저는 좀 잘생긴 양이죠.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저도 양입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러분은 양이 아니죠.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상 이웃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 이웃들 앞에서는 선한 목자로서 그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참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이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이 양을 서로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 히말라야 사람들은 서로 양을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보통 양을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사요? 양의 모습을 보거나 또 양이 얼마 정도 살을 쪘는지 그람수를 재서 양의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사람들은 양을 살 때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양을 데리고 산비탈길로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 양을 산비탈에 딱 놓고 양이 산비탈을 올라가는지 또 산비탈을 내려가는지를 보고 이 양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비탈을 위로 올라가면 아무리 양이 삐쩍 말라도 비싸게 산대요. 그런데 이 산비탈을 내려가는 양은 아무리 살이 쪄 있어도 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히말라야에서는 그렇게 양을 매매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양을 살 때 히말라야 이 고산족 사람들은 양의 겉모습을 보고 양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양의 성격,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온순함, 이 양이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는지에 따라 그 양을 사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은 위로 올라가면 참 선한 양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실제로 고집불통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딱 읽고 나서 주님이 목자고 내가 양이라면 나는 위로 올라가는 양일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양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오, 나는 양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양은 건강한 양이므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곤비치 않도록, 우리를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는 축복을 받는 양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올라가는 양, 여기서 말하는 올라간다라는 건 산비탈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땅을 보고 살아가요. 왜요? 땅을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봐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밑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양은, 진정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위를 바라봐야 돼. 내가 올라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올라가야 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를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떠나갔다라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양이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양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밑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양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참된 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목장을 운영하는 주인이 자기 양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죠. 왜요? 왜 문을 열고 들어가요? 주인이니까. 양은 자기 주인의 문으로 들어오는 주인을 한 번에 알아봐요. 주인은 열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거나 땅을 파서 넘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양을 훔치고자 하는 도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를 바라볼 수 있는 먼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돼요. 이 주인이 담을 넘어왔는지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에게 먹이를 준다고 따라간다면 결국 그 끝은 멸망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를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또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누구라고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 뿐이라는.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선한 양으로서 늘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라는. 그저 나에게 이익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물질에 현혹되고 세상적인 권력이 현혹되어서 문으로 들어오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제가 강원도에 가다 보면 양떼 목장이라고 있어요. 한번 그 양떼 목장에 제가 갔었죠. 그래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향해서 양들아 다 나에게 와라 했더니 단 한 마리도 안 오더라고요. 풀을 손에 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들이 배가 부른가 보다. 양이 배가 불러서 안 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한쪽에서 창고문이 딱 열리고 주인이 소리를 한번 딱 치니까 그 많은 퍼져 있는 양들이 우르르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는구나. 아무리 내가 좋은 풀을 들고 흔들어도 소리를 지르고 양을 불러도 한 마리도 오지 않더니 주인이 그저 양에게 한마디 했더니 우르르 그 주인 곁으로 가는 그 양들을 보면서 진짜 양은 진짜 주인의 음성을 듣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진짜 양은 주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는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언제나 그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면 겉모습은 열심히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주일이 하루처럼 생각하여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 신이 나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구나 라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쁜 자가 진짜 성도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의무적인 예배, 의무적인 신앙생활은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 그랬어요. 지금은 누가 참된 성도인지 거짓된 성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때가 되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언제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은 언제나 좋은 꼴을 먹게 돼 있어요. 왜요? 참된 목자는 참된 양들에게 언제나 좋은 꼴을 먹이는 자가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꼴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기에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참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고 양은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이 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참된 목자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라는. 그래서 성경의 주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만큼 성경은 생명을 사랑하는 말씀, 생명을 일깨워주고 다시금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최초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가인이 아벨의 생명을 죽였을 때 그때 성경에 보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진동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매일 안타까운 생명이 죽어가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 이 수많은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 이번에 또 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아가시는 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명을 앗아가는 건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예로 구약에 보면 예후라는 이스라엘 왕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예후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이 예후라는 왕이 하루는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인다고 말하니까 다 숨어버립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라는 왕이 민간인 옷을 입고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 지금 아합 왕에게 쫓기고 있다. 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 이제 걸리면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와라. 우리 여기 숨어 있다 하고 동굴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동굴에 알고 왔더니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때 이 예후가 어떻게 해요? 군대를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척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는 참 좋아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예후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처단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후는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가 흘렸던 그 피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갚아주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명을 앗아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을 해요. 목자와 양은 서로가 알아야 된다라는, 여기서 서로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언제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는 그 목자를 아는 양들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양,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이 되려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 확신이 들어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과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세상이 지켜주고 물질이 지켜주고 세상의 권력이 지켜준다라고 잘못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 역사하신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생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양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양, 목자이고 그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목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싹군이라는 단어를 써요. 싹군. 이 말을 목사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목사들 만나면 장난으로 아이고 저 싹군 오시네. 이 싹군이란 말을 우리 목사들은 참 싫어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짜 목자, 그렇지 않은 자, 싹군 이렇게 두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목사들 중에 실제로 싹군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안타까운 목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겉모습은 다 그럴싸한 목사처럼 보여요. 그럴싸한 목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이 목사들이 언제 무너져요? 물질 앞에 무너지고 사람 앞에 무너져요.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목자의 길을 걸어가다가더라도 물질 앞에 넘어졌던 목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에 뺏겨버렸던 싹군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이죠. 그들은 정말 싹군입니다. 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의 물질을 훔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목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싹군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이죠. 우리는 참된 목자, 싹군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띄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참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었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짜 목자와 거짓된 목자, 삭군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자가 자신을 희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자신을 진정한 희생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라면 여러분 또한 그런 목자를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목자가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들도 세상 이웃들을 위해서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언제나 나만 살겠다고 나만 좋은 것만 가지겠다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희생과 참된 헌신과 참된 사랑으로 세상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을 좀 하더라도 이웃들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세상의 목자 되는 삶이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목자이면서 양이라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선한 양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는 수많은 영적인 죽어가는 양들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따라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도 하면서 선한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목자이면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참된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양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 죽어가는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는 딱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문으로 들어오는 자를 꼭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진리를 가르치는 자, 참된 생명을 주시는 자, 그런 문으로 들어오는 선한 목자를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지키시는 자, 그런 목자들을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는 목자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 진리를 늘 가까이 하고 그 진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양이 되고 세상에서는 목자가 되어 죽어가는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된 양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주시는 목자를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희생하고 헌신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들을 살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 닦아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